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한 여인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는 일은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 말을 들으면 왠지 심오한 의미가 담긴 듯하면서도 혹시 부처님이 여성이 본래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신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본래 평등과 자비를 강조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어떤 더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걸까요?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은 여러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가르침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여성에 대한 편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본래 자비심을 떠올려 보면 분명 이 말에는 다른 뜻이 있을 거라 짐작하게 됩니다. 과연 무슨 연유로 부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셨으며 그 뒤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한 수행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햇살이 고요한 숲을 비추던 어느 날 아침, 눈부신 빛이 한 젊은 여인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마가다국의 대신 가문에서 태어나 이미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아름답고 빼어난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죠. 그러나 월화는 그런 겉모습에 연연하기보다 어릴 때부터 불법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보이곤 했습니다. 12살 무렵 우연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로 세속의 화려함과 부귀영화는 월화의 눈에는 덧없는 환영처럼만 보였습니다. 오직 불법을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했지요. 하지만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이 출가한다는 건 보기 드문 일이었고 온갖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화의 아버지는 귀족 가문의 딸이니 당연히 명문가의 시집과 가문의 영광을 이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월화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척하며 낮에는 가족을 돌보고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히 방 한구석에 등불을 켜놓고 불법의 경전을 탐독하며 깊이 사유하곤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월화는 늘 생각했습니다. 세상 만사를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파악하는 게 과연 진실일까? 불법을 파고들수록 그녀는 깨달음은 겉모습보다 내면의 각성과 상승에 달렸다는 점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넘어져 다친 노인을 보게 된 월화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직접 그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귀족 출신이기에 입고 있던 화려한 옷이 먼지에 더럽혀지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나가던 안한 존자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월화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짧은 대화 중에도 월화는 뛰어난 통찰력을 보였고 불법에 대한 이해력 역시 보통 사람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 뒤 몇 달간의 짧은 공부만으로도 이미 오랜 기간 수행을 해온 승려들조차 감탄할 정도의 깨달음을 보였죠. 하지만 불행히도 월화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드디어 작정하고 출가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수행처로 찾아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받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몇몇 젊은 수행자들이 이를 스승인 가업존자에게 전하며 그 여인이 사흘째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가업존자는 그녀의 굳은 의지에 내심 탐복하면서도 승단의 엄격한 계율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안한 존자는 월화가 지닌 뛰어난 자질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업존자에게 월화를 받아들이길 강력히 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업존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하나, 부처님께서 한 여인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는 일은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던 가르침을 잊지 않았느냐. 이 안에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승단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던 찰나 중요한 인물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인 우바리 존자였습니다. 우바리 존자는 엄격한 계율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이번에 월화의 출가 문제를 직접 확인하려고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우바리 존자는 월화를 불러 직접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초 불교 교리에서부터 심오한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월화는 막힘없이 답변했고 독특한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우바리 존자는 마지막으로 왜 출가를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월화는 잠시 생각한 뒤 세상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바리 존자와 가업 존자는 눈이 마주치자 서로 월화를 높이 평가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태는 여기서 간단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단의 결정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월화는 계속 대나무 숲수행처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와 햇살을 고스란히 맞으며 그 모습에 안쓰러움을 느낀 제가 신도들이 방석이나 음식이라도 전해주려 했지만 월화는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수행의 길은 원래 고난이 따르는 법, 저는 잠시라도 편안함에 탐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꿋꿋이 견디는 것이었죠.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던 한 여인이 넘어졌을 때 월화가 재빨리 달려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월화가 대신 가문 출신임을 알고 깜짝 놀라 왜 이런 곳에서 무릎을 꿇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월화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불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지위나 신분은 다 허상일 뿐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도시 곳곳에 전해지며 많은 여인들이 월화를 직접 만나 불법을 듣고 싶다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인의 딸은 당장이라도 월화를 따라 출가하겠다고 말했지만 월화는 오히려 차분히 타일렀습니다. 출가는 흉내 내듯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추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늙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소중한 수행이 될 수 있어요. 한밤중에 헐벗은 차림으로 몰래 수행처를 찾은 여인을 본 월화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녀가 털어놓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란 원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수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끝이 아니라 깨어나는 길의 시작이 될 거예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점차 수행처 밖에는 다양한 신분의 여성들이 모여들어 월화에게 불법을 배우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월화를 보고 나니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다며 그녀에게서 인생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처 안의 한 노승은 단 한 존자가 왜 이 여인을 그토록 높이 샀는지 알 것 같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월화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걱정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월화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세간의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왕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왕자는 월화를 위해 왕위까지 버리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나라가 흔들릴까 두려워 월화가 거리를 두고 대신 평범한 상인과 결혼했다는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왕자조차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여인이라면 과연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 승단에 받아들였다가 혹 다른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나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승단 내부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부처님이 대나무 숲수행처로 돌아오셨습니다. 안한 존자가 월화의 자질과 자비심,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한 여인을 인도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넘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지 아는가? 주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뿌리 깊은 결함을 지녔다는 뜻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여성은 마음이 세심하고 감각이 예민하며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인연과 감정이 매우 복잡할 수 있다. 이를테면 투명한 거울일수록 세상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비추지 않는가. 여성의 마음은 마치 그런 거울과 같아서 더 많은 감정과 인연을 포착하고 품을 수 있다. 이 점이 수행에는 큰 도전임과 동시에 커다란 자산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월화가 겪어온 지난날의 인연들은 그녀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사랑과 번뇌를 경험했기에 중생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속의 허망함을 보았기에 구도심이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여인을 인도하는 일이 어렵다 한 것은 절대로 여성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그 여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가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맑은 물을 들이부은 듯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성의 수행이 어렵다는 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심함과 복잡함이야말로 엄청난 가능성과 귀중함을 품고 있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깨친 여성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어쩌면 눈먼 남성 수천을 이끄는 것보다도 훨씬 값진 일이다. 왜냐하면 이 길에는 외부의 편견과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 얽힌 번뇌까지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 월화는 정식으로 승단에 들어오게 되었고 누구 못지않게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게다가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살뜰히 살피며 그녀들이 진정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비구니가 과거의 감정 문제로 힘들어하자 대다수가 저렇게 세속 인연을 못 끊는 사람이 과연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며 포기하려고 했지만 월화마는 그녀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감정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얽매여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일 뿐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오히려 감정이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월화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자칫 수행의 장애로 인식될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장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감정 하나하나를 수행의 실마리로 삼는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불법의 참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매우 심한 전염병이 도시 전역을 휩쓸어 많은 이들이 병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월화는 비구니들을 이끌고 위험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 고통받는 환자들을 간호하며 고귀한 자비심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자비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월화의 말에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세속과 완전히 등진 곳에 숨어버리는 이가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을 도우며 깨달음에 이를 길을 함께 찾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더 인상적인 것은 월화가 절대 자신의 공덕을 과시하거나 나 이렇게 훌륭하다고 나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묵묵히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진정한 지혜란 드러내는 데에 있지 않고 마음을 비추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겸허하고 소박한 태도는 후대 여성 출가자들에게 이어져 여성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화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비구니로서 깊은 덕망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훗날 여성 출가를 넓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어려워 보여도 마음을 깨친 여성 한 사람이 지닌 힘은 실로 엄청나다. 는 깨달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월화의 여정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마음 공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